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0장 앞부분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의를 그분이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서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구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죠?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습니다.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요. 믿는 주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주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한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도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믿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충분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시지도 않고 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33년여간을 그 땅에서 사셨어요. 특별히 3년 동안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실 때도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네 지역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땅끝 하나만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는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먼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돌로 던치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바울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거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쫓아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먼저 복음 듣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자,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못 믿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표현은요, 수사학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답으로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율법의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박사들이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야? 막 소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렀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고 했냐?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서를 찾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건지도 다 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19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겠다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막 축복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쟤네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네. 저거 우리가 받을 복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면 내가 너희로 시기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막 복을 내려요.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손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이방인들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방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막 시기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뭐야 이거 우리 건데 쟤네들이 다 뺏어가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면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 다 들었고, 지금 그들이 처하고 보고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상황들이 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한 성경을 그들이 익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요, 16절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였도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없다면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었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이스라엘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16절의 이 구절을 어떻게 써야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써야 맞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말하죠? 지금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줄기차게 성경은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다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야 돼.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인간의 책임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동시에 구원은 100%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면서 그것이 동시에 어떻게 100%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요. 구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달린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은 100%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 그럴 때 거기 본문에 보면 누가 찾아나서요? 목자가 찾아나서요. 양이 뭐 어떻게 했다, 양이 어디 돌아오고 있었다, 양이 어디, 그런 얘기가 없어. 어딘가 몰라요. 언제 떨어져 나간지 몰라요.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을 누가 찾으러 가요? 목자가 찾아요. 이건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두 번째 비유는 뭐가 있죠?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전이요, 어디 굴러 들어갔어요. 장롱 밑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간 동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있지 뭐. 동전이 굴러 들어가서 동전이 뭐 기어 나오죠? 어머 주인이 날 찾고 있네. 그래서 막 동전이 막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면서 막 기어 나오죠. 막 동전은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냥 거기 있어요. 잃어버린 양과 비슷한 처지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누가 찾아요? 그 아줌마가 찾는 거예요. 막 다 쓸고,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는 막 세간살이 다 끄집어 내고 장롱까지 다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더라는 거예요. 역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찾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여러분, 3번째 비유는 뭔 얘기를 하죠?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돼지 지염 열매 먹으면서 허랑방탕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돼지 지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 찾으러 나오시죠? 막 찾아 열방과 민족들을 다 둘러 헤매고 다니시죠? 그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언제까지? 여러분, 누가 돌아가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살아. 난 아들이면서 이게 뭐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리고 자기 발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문 열어놓고 기다려. 맨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들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기만 해달라고 하면서 문 열어. 그러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했다는. 누가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보면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인이 돌아와야 돼.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발을 움직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다고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우리가 이게 뭐야 내 처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 것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이해하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요? 전도자들을 보내요. 보내고 또 보내고 핍박해서 돌로 쳐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충분하게 복음을 듣도록 복음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을 줘. 이방인들에게 막 구원의 은혜를 막 베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구원을 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말할 수 없는 천국의 풍성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막 누리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이 그들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너희들 거였어.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던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그들이 막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 다 했어요. 복음을 의도 다 마련해 놓고 전도자들 보내서 다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안 하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할까? 물론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타락한 모든 인류가 복음을 싫어하는 보편적인 이유 때문에 역시 그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완전히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복음 전하는 자를 치든지.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솔직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 그 내용은 정말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인간의 그 철저한 타락과 무능함을 폭로시켜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고 인간이 얼마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인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추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그 세상에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강연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몰라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 꼴로 살고 있지 내 안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어. 인간 안에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어떤 소리들을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선언해요.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선언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영원히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럼 뭘 말하죠?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죽 못 땄으면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이 대신 해주셔야 됐을까요? 그분이 대신 사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뭘 말하죠? 내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소망 없고 가증스러운 지금 당장에라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으로 삼고 모든 것을 날 위해 이루어주신 그분을 내 전부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추앙하려고 하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 누구 보고 그래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장에 지옥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당신이 지금 못 박혀야 될 그런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으시고 당신 대신 사셨으니 그분을 당신의 전부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런 얘기. 막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악한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누가 옆 사람이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험 들고 난리 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는 사악한 죄인이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목장 식구들이 대 뒤에서 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했다. 그러면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어찌야. 내가 교회를 바꿀 때가 왔구만.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게 되는 걸 원하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 취급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만 붙잡아야 돼?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 싫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과 무능함을 폭로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가 우리 위해 죽어야 돼? 뭐가 부족해서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돼? 받아들이기 괜찮은 거.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까? 복음이요 우리에게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락은요 처음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시작된 일이에요.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래서 홀랑 따먹었다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았는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위에 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나 성경에서 확인되는 복음은 뭘 얘기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가 지금도 온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 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고 선언하면서 바로 복음의 초청은 뭘 말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복음의 초청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예수를 주로 부르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다 뭘 말하죠? 바로 그 예수를 너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발에 막 밟힐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에게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어요.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들었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장소에서 떡을 얻어 먹었어도 무리는 제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컨테이너 교육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와서 막 반찬에 막 감동 받아요. 그러면서 막 등록을 바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막 등록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 거기 못 들어와, 등록하면. 바로 목장 편성돼 갖고 이제 바깥에서 식사해야 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내가 바로 등록했을까? 등록할 때까지 거기 와야 돼. 우리 등록 카드를 쓰고 등록 절차를 밟으면 광명교회 등록 교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근데 무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자 누가 할래? 저요. 그럼 너 제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똑같고 제자는 신자를 일컫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보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등록카드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짊어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는요, 그를 데리고 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항변하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가자. 그럼 가서, 너 여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저쪽 언덕으로 가서 거기서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형수는 아무런 권리 없어요. 아무런 자유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어디서 예수님께 머리를 들고 아닌데요 라고 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냥 가자, 예, 여기다, 예, 죽어라, 예,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3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또 한 가지, 모든 소유 버려야 된다. 이건 뭐예요?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철저한 그의 종, 둘로스, 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모든 것들보다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서 철저하게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권리, 모든 자유를 그분에게 다 양도하고 내어드린 채 이제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제자이고 신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카드 냈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등록 교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타락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려고 타락했다고요. 그런 죄인들에게 주인 바꾸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초청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인 노릇하던 삶의 모드, 삶의 방식, 삶의 내용을 싹 다 청산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려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거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거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드로 완전 바꾸는,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담배 끊고 술 끊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회개 없이 복음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이걸 싫어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본성이 남아있어서요. 저도 목사지만 보면 얼마나 제 자아가, 제 자신이 틈만 나면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 안 보실 때 얼른 내 맘대로 해버려.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지 않을까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할까봐 늘 불안하고, 틈만 나면 내가 해버리고, 그리고 뒤처리 해달라고 해봤더니 주님 죄송해요, 망했네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주님을 끌고 다녀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들고 그분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갈망하고 그분을 더욱 소원하면서 더욱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최고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삼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요, 목회하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내 실속을 챙기려고 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삶에서 인정해주고 주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주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나, 여기보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날 사랑해주나, 날 얼마나 인정해주나.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고백했는데요,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고 말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어. 늘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더 큰 은혜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완전 잘못된 삶이고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는 삶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따라가라. 그런 복음의 초청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일반 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우리 주로 모시라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빌라도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런 왕 싫다는 거예요.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써놓으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소서 그러면서 우린 그런 왕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고 사실 우리의 모습.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철저하게 그 죄를 정말 고통 가운데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 무릎,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내 전 존재를 그냥 덮쳐가지고 그 은혜가 나를 밀어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내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제대로 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중요한 요점이 뭐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고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듯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동전을 찾으러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쪽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도 구원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족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성취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의 자유의지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구원이.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틀림없이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믿게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붙잡고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펼쳐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치 집단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지만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는 등록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천주하고도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종 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회개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 불가능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진짜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전준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대답이 없어. 왜? 아니에요? 그런 소원도 안 가져봤어요? 왜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이렇게 게으른가?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오늘도 죄를 버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더욱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고 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스데반 같은 삶은 왜 내게 없는 겁니까? 왜 베드로 같은 사역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면서 제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발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도 벗은 발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렇게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며 손을 벌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면서 불순종하고 거슬러는 백성들,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전존재를 다해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 때 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겠어요? 넉넉히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더 아끼시겠냐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은사 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혹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탁월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은혜 안 주셔,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도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 이거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쑤셔넣지 않는다고요. 네 입 열어라. 네가 크게 열면 그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 네 하나님이야. 난 네 편이야. 너 구원한 네 하나님이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너 너무 열었다. 아유, 좀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채울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0편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 아니, 그냥 은혜 베풀기 원하시면 베풀지. 아유, 은혜가 필요하네. 은혜가 떨어져갖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면 알아서 베푸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요, 기다려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데, 더 주 예수님께 붙잡힌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게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므로 은혜가 없다고 주변의 사람 탓하지 마요. 남편 때문이라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교회가 어떻고, 목장이 어떻고, 주변 사람이 어떻다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넉넉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